오늘 저희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신앙 많은 청춘이었던 한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갈렙이라는 분인데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기의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머지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은 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실제 그 신앙으로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고 또 가나안 땅 분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은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는 모델로 갈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땅을 믿음으로 분배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땅을 분배받는 일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 갈렙의 태도가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멋지게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저의 가장 큰 소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것은 참 멋지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멋있는 노인, 근사한 황혼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고요. 어른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늙은이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시대를 읽는 눈이 없어서 꼰대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입을 다물게 하는 시간과 인생의 신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이 서러워 끝까지 노역을 멈추지 않는 가련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권력으로 끝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애처로운 몸짓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신을 향한 외경심, 그분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해주는지를 증명해 보인 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생각마저 젊은 것은 또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갈망이 여전한 사람은 몸은 늙어도 그 정신만 항상 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이고 신념이 다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생을 더 멋있게 디자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더 예술적으로 조율할 줄 아는 사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삶의 질곡과 질고를 더 여유롭게 수용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비장해하지 않는 사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늘 행복이 함께 거느리고 다니는 그늘이나 그림자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든지 교회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귄 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펼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성도나 교회일지라도 그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천박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한 지 몇 해 안 되거나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일지라도 그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신비와 침묵을 잔뜩 머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명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12지파로 분배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면서 끝나는 책입니다. 특히 13장에서 22장까지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배할 때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장부터는 이제 서편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갈렙,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전체의 분배를 언급하기 전에 갈렙을 먼저 두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주도했지만 그가 직접 전장에서 전쟁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늘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는 이미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지역을 정복할 때가 되었을 때는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 지역만은 자기가 전쟁을 주도하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연합군들이 돕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갈렙이 주도해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이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지파에게 주셨는데 갈렙만은 이 헤브론 땅 분배하여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아주 유력한 원로이기 때문에 먼저 목 좋은 땅을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은혜의 원리대로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 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인데 갈렙이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두 사람만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죠. 이제 그 약속 이룰 때가 온 것 같은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지파가 정탐하러 떠났죠. 그때 다른 10지파 대표들은 모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립니다. 내 나이 40세, 40살 때 이야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저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정탐을 했는데 특별히 남쪽에 헤브론을 정탐할 때 일을 민수기서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정탐한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 느낌을 받았는데 그곳을 정탐한 다음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헤브론 땅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였습니다. 거기에 살던 대표적인 아낙 자손 세 사람의 이름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신 땅을 보면서 정탐꾼들이 감격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니.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의 보고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10지파 대표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수의 10지파 지도자들의 보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살거라.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지만 특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기도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관점으로 내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그런 욕망들을 재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아예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도 안 채워주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도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고 세게 기도하면 들어주고 길게 기도하면 들어주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소나무 뽑아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건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뱀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해도 그걸 안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계속 그것을 달라고 구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돌을 주시고 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살게 한 것이 바로 돌 주시고 뱀 주신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버리장머리 없이 따지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이미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중이니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있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당장 좋은 결과로, 바라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순종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요구하신 것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디든 갈렙이 갖고 싶은 땅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지파가 많은 땅을, 그것도 비옥한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넓이대로, 아니 그 인구의 수만큼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갈렙만은 제비뽑기로 결정되지 않고 갈렙 네가 정할 수 있게 하겠다, 어디를 정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갈렙이 없는 여호수아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일 상의할 때, 어려운 과업을 돌파할 때,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때 늘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봐도 제가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렇게 사역자들 사이에 케미가, 호흡이 잘 맞는 교회 참 오래간만에 봤어요. 어디서 이런 귀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았는지 정말 신기하고, 이거는 찬스입니다. 원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급여 많이 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 그 사람이 자리가 비었고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있어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이 시기는 공짜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기회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곁에는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동역자 갈렙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한번 가나안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정탐한 적이 있죠. 또 이번 정복 전쟁을 같이 하면서도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동산 전문업자보다 어디가 살기 가장 비옥한 땅이고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 나중에 좀 값이 되는지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갈렙이었을 겁니다. 그런 갈렙이 과연 어떤 땅을 선점하게 될까요? 물론 곧장 어디 갖고 싶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지켜주셨는지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여전히 자신은 내가 앞으로 요구할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짱짱하다, 강건하다라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85세에 노구를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말하면 분명 여호수아가 아이고 거긴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좋은 데 많은데 왜 하필 그 길을 하세요? 라고 할까봐 그 땅이 어딘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렙의 안전을,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친히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렙을 지키셨습니다. 첫째, 광야 1세대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지키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온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느냐. 둘째, 네가 밟는 땅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지난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생존 책임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니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의 나이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한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이끌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나이가 120세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이 말은 여호수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전쟁을 주도하듯이 원하는 땅 나한테 주기만 하면 나도 이 땅 차지하는데 기꺼이 앞장설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분명히 들으셨죠. 그곳에 아낙 사람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가 13절 보면 헤브론 산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헤브론 넓은 땅 중에서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산간 지방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거론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는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잘 닦아놓은 그런 문명이 있는 그런 평지가 아니라 저 험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정복하고 싶다고 갈렙은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왜 이 땅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일까요? 갈렙은 이곳 헤브론 산지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산지를 어떻게 잊는단 말입니까? 적어도 갈렙한테는 가나안 땅 모든 곳 다 정복해도 어떤 세력 다 이긴다 해도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안겨주었던 이 산지 헤브론과 그곳에 사는 아낙 거인족들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물론 다른 이스라엘 동료들도 당연히 돕겠지만 이 전쟁만은 자신이 앞장서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저 산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산지 자기가 가서 직접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 이날만을 그는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참혹한 굴욕을 안겨다 준 저 아낙 거인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의 이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수치를 준 세 지도자의 이름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약속을 단지 믿음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든지 내가 너한테 큰 상 주겠다,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라고 약속하신 정도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 이 약속은 마치 하나님의 당부처럼 들렸어요. 갈렙, 네가 저 헤브론 정복해다오. 갈렙, 네가 저 거인족 아낙 자손들 무찔러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증명해다오. 그때 그 판단 가지고는 절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정복해도 그 땅에서 이 바알신 이길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해다오. 갈렙, 저 헤브론이 바로 제2의 바벨탑이요 애굽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해다오. 저 바벨탑 무너뜨렸고 저 애굽 내가 무너뜨렸듯이 이 헤브론 산지의 거인 족속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다오. 네가 간다면 나도 가겠다. 네가 싸운다면 나도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 반드시 너의 것 되게 하겠다. 그는 이 약속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값이 나갈 만한 곳, 가장 편한 곳 주장하지 않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가 눈을 들어서 본 곳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살기 팍팍한 산지,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곳,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 사탄의 진이 가장 강력한 곳, 그곳 맡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물려받겠다는 것 아니고 나가서 싸워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조건을 그는 선택한 겁니다. 이미 충분히 강한 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그들의 지독한 겸손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삶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은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바보 천치들의 삶에서, 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호하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증명해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관심은 그렇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 들고 늙어가지만 그의 신앙만은 상록수처럼 푸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청년의 기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땅 기럇 아르바는 하나님을 거슬러 대항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의 바벨탑과 애굽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이 존재하는 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요. 아낙 자손을 남겨두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그래서 45년 전에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헤브론 하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금세 떠오르는 인물은 갈렙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왕궁과 성전을 세웠지만 그 전까지는 법궤가 헤브론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맨 처음에 남쪽 지방의 왕이 되었고 북쪽 10개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헤브론에서 남북을 통일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들의 거점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으로 만든 첫 사람이 유다지파 지도자 갈렙이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왕국을 맨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의 후손 다윗이었던 겁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인데, 여러분,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비싼 값에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자기도 그 무덤에 묻혔어요. 같은 믿음으로 후손들도 그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무덤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묻은 겁니다. 갈렙이 유다지파 지도자예요. 유다지파 지도자 갈렙이 이 하필이면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신앙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지켜도 되죠. 근데 왜 하필 자신이 지키겠다고 했습니까? 갈렙은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400년 전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한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바로 자신이 이 신앙의 유적지를 지켜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놀라운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장에 살기에 좋은 땅만 갈망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열어갈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헤브론은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안목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갈렙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정말 충실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황당해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포틀랜드에서 현직 평양의대 교수인 윤상혁 박사를 만나서 참 좋은 시간 같이 불멍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신실한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고 그게 목숨 걸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생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허황된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흔적들이, 그 증거들이 역력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갈렙의 간구가 정말 허황된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은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믿음을 영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판타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기도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85세에도 여전히 나는 건장하니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 다 갖춰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린 담대해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계산은 좀 서툴러도 좋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따져서 행한다면 사실 계산 잘할수록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항상 안악자손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떤 지혜, 어떤 능력, 어떤 자원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과 이태 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맸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인간답게 해준다고 했던 대학도, 기업도, 백화점도, 과학도, 의학도, 병원마저도 우리 인간을 참혹하게 배반했던 시절을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속히 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하는 대상은 늘 이 안악자손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샌디에고라고 할지라도 그 기럇 아르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악자손들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탄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이 있고 유능한 사역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든든한 물주가 있고 좋은 설교가 있다고 그 안악 세상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그런 조건 가지고, 그런 병기 가지고 그들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단 하나라도 빼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끝에서 여호수아는 나는, 나와 내 집은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 갈렙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렵니까? 그 어떤 것을 정하시든지 여러분 혼자이면 이겨도 지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앞장서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갈렙이 순전히 자기 욕심으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차지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고 갈렙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말에도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들에 거주하기로 했다라고 21장에서 말해요. 아니, 개척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었는데 그 교회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거 개척하라고 하실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켜 놓았는데 성령께서는요, 딱 그 두 사람을 꼬집어서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갈렙의 순종이 그와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는 헤브론 땅의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만인을 위한 도피성으로 내놓고 자신은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훗날 유다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 갈보리 교회가 이 샌디에고 땅에 기꺼이 도피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잠시 들러가는 나그네들 모두에게 회복을 주고 진짜 주님을 적나라하게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탁월한 영적인 안목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음으로써 자신의 기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려운데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갈보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지나온 역사만큼, 이 교회의 나이만큼, 내 신앙의 연조만큼
그에 어울리는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안락한 자리, 권력의 자리, 그런 자리 말고 더 험한 자리, 더 눈에 안 띄는 자리, 그러나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자리, 그런 데 가서 꼭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3번 개척을 했는데 또 분립해서 개척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 더 험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후배들이 사는 길이다.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일이라도 참여할 때 그때 내 신앙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데, 기회를 주려면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주차장 넓히고 공간 넓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를 쪼개시라고요. 왜? 돈 엄청 들여서 사람들 많이 이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6개월 만에 또 공간 부족해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를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후손들은, 또 후배들은 선조들 혹은 선배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땅이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전수받고 있어요. 건물만 남고 신앙의 이야기는 사라진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부동산일 뿐이에요. 하지만 건물은 없어도, 땅은 없어도, 주차장은 부족해도 신앙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저자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소개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두 이야기, 사실은 거대한 두 메타 내러티브가 한 장소에서 대결을 벌였다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거장 갈렙과 아낙 사람 가운데서 키가 가장 큰 아르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키를 이어받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키,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규모를 이어받겠습니까? 세상은 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아르바를 여전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샌디에고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정함과 팍팍함이 있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부러워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기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을 이 산지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세상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아수르를, 애굽을, 나중에 바벨론을 만들 겁니다. 갈렙은 늙었습니다. 왜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은 우람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야 하는 것은 아르바의 장대한 키가 아니라, 강한 성이 아니라 갈렙의 우람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곧이어 여호수아가 나이 많음을 인정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아름답습니다. 갈렙이 동시에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전장을 지킨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사라짐으로써 끝까지 사람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험지를 택해서 수고하는 이 두 모습이 다 멋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모습. 그는 자신이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가올 어떤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식. 갈보리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지금 주신 역량, 베푸신 은혜, 보내주신 사역자들,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의 연약함, 이 교회의 한계, 그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식을 갖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그 시대에 전개되었듯이 주님은 오늘 또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주님의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몫은 거절한 채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산지 어디입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교회의 영광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탄하고 무난한 삶 축복이라고 절대 여기지 맙시다.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 살리는 일, 복음이 전해진 일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늙음을 핑계 삼지 말고, 가난을 핑계 삼지 말고, 건강을 핑계 삼지 말고, 마지막 목숨 한숨까지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갈보리 교회와 성도들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여기 이 시대에 이때 보내셨사오니, 이 산지를, 이 직장을, 이 가정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오신 지난 신실한 역사를 소환하여 끝까지 온전한 신심으로 주를 의지하여 이곳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바의 장대한 키와 강고한 저 산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갈렙의 우람한 믿음을, 늙어도 쇠하지 않는 신앙과 절개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샌디에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